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주의 이름 안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우리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네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그래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우리가 알고 있는 로또 복권이 처음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복권들이 있지만 당시 이 로또 복권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떠한 복권이든지 저마다 관심을 끌 만한 요소들이 있지만 이 로또만큼은 여타 복권들을 압도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제한 2월 규정입니다. 복권에는 발행 회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회차가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로또 당첨금은 다음 회차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회차에도 만약 1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달로 또 이월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다음 회차에 1등 당첨자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까지 누적된 당첨금을 몰아서 받는 행운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로또 복권은 당첨 숫자가 하나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구매자 본인이 OMR 카드에 그것을 직접 기입해야 해서 다른 사람도 같은 번호를 기입할 때 1등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그 당첨금을 n분의 1로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이 당첨금의 당첨이 되게야 한다면은 n분의 1로 나누든 얼마를 받든 이것은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거리를 걷다가 우리가 우연히 줍게 되는 이 1,000원 한 장도 땡 잡았다 기뻐하는데 복권이 당첨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평소에 큰 욕심이 없고 야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복권 당첨 같은 갑자기 떨어진 복에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이 다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렇지만 그들 마음속에서도 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에 복을 비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을 바라는 마음으로 복을 비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복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복이라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인간을 향해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명령도 내리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과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복된 말씀을, 복된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 자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역합니다. 그래서 땅도 빼앗기고 성전도 빼앗기고 민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없는 400년 공백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종이 되어서 세금을 바치며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그들이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메시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식적인 첫 사역으로 산 위에 올라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지혜로서 사람들을 가르치심으로 그들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8가지 사례, 즉 8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4가지 복을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또 나머지 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가난하다. 그 삶이 공허하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이 가난하여서 공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마음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아 헤맵니다.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든지 아니면은 어떤 물질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성공하여서 남에게 인정받고 그 자신이 추구한 높은 지위로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마음속의 공허함은 다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대체 이 공허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여러분, 공허함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꽉 채운 무언가가 갑자기 없어졌을 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떠났을 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없어졌을 때, 무언가 큰 게 있었다가 갑자기 사라짐으로 큰 공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공허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은 원천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도 물건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공허함을 느끼는 걸까요? 왜냐하면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 공허함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전까지 아담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지자 마음에 큰 구멍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도 물질로도 위로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의 구멍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구멍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정말로 복된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구멍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충만함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두 번째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말은 누군가 죽었을 때 슬퍼하며 목을 놓아 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애통하는 사람은 대체 무엇을 애통하는 걸까요? 무엇을 슬퍼하는 걸까요? 여기서 애통하다라는 말은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 사용된 말입니다. 요셉은 의인이었습니다. 형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임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단순히 내가 아들이 죽어서 애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죽음을 애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죽음과 그리고 그로 인한 야곱의 슬픔을 예수님 당신의 상황에 대입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억울한 죽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크게 애통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십자가 죽음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위한 의로우신 분, 참 의인이 되신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슬픔으로 받아들일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 십자가를 애통하고 자신의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 고통과 압제 속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과 고난 속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을 자기 힘으로 극복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은 위인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위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또 위인에게도 남모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찬란한 영광만을 바라보다 보니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아둥바둥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자신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그것을 내가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타당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 즉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들을 탄식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클리셰가 돋는 말은 정의 실현입니다. 정의 실현은 당연히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정의 실현에 대하여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은 악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앞서 추구하고 있기에 그 정의라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가치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악은 그 모양이라도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가치를 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하며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이 있는데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 풍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족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복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시고 이 세상 가운데 복되신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새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안에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은 세상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복, 성공, 또 삶의 형통,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복이지만은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 영원한 생명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간섭하심으로 인하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학생들 되게 하시고 또 학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